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 또 제자들 앞에 하늘로 온 떡이 나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저분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반드시 영생하리라.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내가 주는 이 떡은 안 죽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에게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살린다고 하는 역사예요. 죽음은 정말로 서글프고 저주였지만은 죽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할 때에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의 종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앞장에 그랬죠. 앞절에 그랬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겠다.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육의 생각으로 듣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렵다고 한들 예수님은 다시 해석해 주지도 않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핀잔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혼의 종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할 때도 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올라갈 때에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푸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여기 육은 사르크 이라는 고기 덩어리.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용이 없다고 한 육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라, 살려주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몸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랬죠. 육체는 무익합니다. 무익한 육체지만은 살려주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영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요 너희는 제자들 중입니다. 제자들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자, 우리 6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이미 아셨다. 자, 처음부터 나를 팔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쭉 있을 때 처음부터 나를 팔자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아셨다고 할 때 제자들을 부를 때 이미 12제자를 부를 때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를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아시고 불렀다라고 하면 왜 그 자를 불렀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 거의 성격을 압니다. 활동 무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솥밥 먹고 한 지붕 밑에 같이 살았다고 하면요, 한 3년쯤 살면 거의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가룟 유다는 회계장부를 맡겼습니다. 왜냐? 여러분요, 참 선택을 잘 해봐야 되는데 회계장부를 딱 가지고 돈을 만지는 사람은요, 돈 시험이 들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을 때 아이고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느냐. 차라리 저 향유를 팔아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거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한 그 말 자체가 돈에 탐욕이 있어서 한 말이라고 주님은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돈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만들었고, 둘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 일을 하나 맡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체포를 합니다. 왜? 그 수순을 빨리 밟아야 6월절 날 사형 집행이 됩니다. 여차여차하고 어정쩡하게 잘못하다가는 6월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일을 비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치에서 결정적인 일을 저지를 때 가룟 유다가 크게 일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 사명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잘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이런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혼의 날에 정말로 선택을 잘 입은 남녀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 입어야 돼. 선택을 잘 입어야 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했는지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팔 자가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또 가라사대 여기요 65절에 보면요, 이것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자, 이게 예정이에요. 아버지가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올 수가 없다. 여러분요, 나에게 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다. 요거는 37절과 44절의 반복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겠다. 이게 예정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자. 44절에 보면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이게 예정하심이 이 속에 나오고 있죠. 아버지가 이끌어주면 아무라도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내 주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이걸 쓰고 있지만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회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통합적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가는 이 교단의 목사가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리교는요, 이 예정을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이거는 내 쪽에서 구원이 있지,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이 믿도록 이끌어 줘야 내가 믿는 거지 내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과 예정설이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맞는 소리 같죠. 내가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러서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 놨거든요. 이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 믿고 붙드는 것은요, 내 결심이 아니라 믿도록 역사해 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붙들었다면은 내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부족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완전하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쪽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믿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어지도록. 이것은 학박사가 지식과 학문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요. 선물은 주시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것, 주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이 작정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신원의 말씀 받아들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참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니고 주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에 가야지. 그 나라에 가야지. 응? 이런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와 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속 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주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요,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는 이유는 말씀을 내가 들려지게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이 양식을 내가 먹어야지. 이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야지. 영이 살면 육이 사는 건데 육만 살면 이거는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항상 내 마음에, 그래서 대책임질로 말씀으로 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책임지라는 동물은 먹고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고,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 하지 않은 동물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짝을 맞추고 서로가 또 연결해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항상 내 마음에 대책임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줬거든요. 그리고 야행성, 밤을 좋아하는 건 너희 먹지 마라. 이거는 밤은 어두움은 죄니까, 동물을 먹되 밤을 좋아하는 동물은 너희가 먹지 마라.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대책임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도 그거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한 종류를 말한다면 돼지거든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집에서 반드시 제사 지내면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지 고기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고사 지낼 때 보면요, 꼭 돼지 머리 갖다 놓습니다. 귀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 네바다입니까? 그때 한국 사람이,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인공위성 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게 미국 사람이 깜짝, 저게 무슨 짓이라고, 이거 와보라고. 한국 사람이 돼지 머리, 그러고 또 10,000원짜리 것도 입에다 끼워놨다고. 저런 일이 어디 있냐고 야단 북새통을 낸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귀신을 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혼의 날은 마지막 날,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모든 육식 동물은 하나님이 안 먹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이 음식 먹을 것, 못 먹을 것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갈 때요, 광야에서 그런 거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고향 갈 때 앞으로 이 몸이 썩어지는 몸이 아니니까 음식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변화될 몸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요,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DNA를 뽑아버리면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건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죽지 아니함을 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시대에 필요한 종을 부를 때도 있고, 율법 시대에 필요한 종을 부를 때도 있고, 신혼의 날에 필요한 종을 부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혼의 날에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신혼의 역사라고 딱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역사가 일어나야
원수 갚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원 그랬죠. 신원. 원수를 갚는 복음이 신원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도 주님 부르신 자가 주 앞으로 왔고 뽑은 자가 선구자가 됐고 신원의 날도 주께서 부른 자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 부른 자들이 신원의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이 그릇에 그 역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이 체험한 이 그릇에 마지막 성령 담아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챙겨주셔야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래 좀 봅시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주님께 모여든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그런 자들이지 12제자가 물러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말소리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느니 내가 하늘로 선 떡이라느니 자 분명히 따라다니 보니까 이제는 말이 아니야. 저 사람 말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줘야지 한다는 소리가 엉뚱뺑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러니 에이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낭패당하겠어. 이제 그만 따라다녀야 되겠어.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뭐 이해가 되고 뭐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듣는 자들이 뭔가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되는데 한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 자체가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요. 하시는 말씀 자체가 다 이 시대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 떠나가자. 이제는 다시는 너 따라다니 안 와. 이제는 아이고 이제 왜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렸어요. 따라다니다가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라다녀 보니까 밤낮 흩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요. 하나도 이제는 기대에 부응되지도 않고 이제는 도저히 저분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오히려 정신병자가 되겠어요. 뭘 믿고 뭘 보고 저분을 따라다니겠느냐. 예수님은 그래도 붙들지도 않았고 가기나 말기나 듣기나 말기나 주님은 계속 하십니다. 이유는 이 말씀 들을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자가요. 예수님이 안 듣는다고 다 갚버리면 예수님 에이 난 말씀 전하지 않을래.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안 들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후에 꼭 들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둘이 물러간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예수님을 책잡고 시비 걸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 따라 다니던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했는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설물처럼 싹 물러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에 12제자라 그러죠. 12를 향하여 이 말입니다.
앞에 물러간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 썼어요. 이제 12 사람들에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이제 다 주님 곁 다 갔어요. 이제 다 갔고 이제 설렁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도 갈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앞에 12 제자들이 있는 게 지금요. 너희도 갈래라고 물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도 이제 나 안 볼래? 이 말이야. 너희도 나 안 볼래? 이제 저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주님 만나지 않겠다고 갔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가고 안 보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단 말은 에코라고 하는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왜 가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영생 말씀이. 그래서 67절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물러가려고 하느냐? 이 설물같이 나가는 이 무리들과 함께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대답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 말은 에코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로 가렵니까? 누구한테로 가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에레미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옳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게 신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으면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옛날까지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교회는 이 교회를 지어야 돼요. 죽음의 대문이 안 열려. 베드로에게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테야.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만약에 얽어매버리면 나도 하늘에서 보고 네가 얽으면 거기다가 내가 다시 얽어매버려야 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주겠다. 이 뭐냐? 절대 권한이 이 교회에 하나님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보통 하늘에서 매야 되는 것인데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 지도자 역사를 줄 때에는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절대 주권을 네가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에서 역사를 해주겠다. 그게 신혼의 교회예요.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여기에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려면 당신 곁에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 못 갑니다. 이게 신혼의 역사입니다. 신혼의 역사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이 나의 말씀인데 당신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이 말씀 못 먹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야 가든 말든 그거는 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주님이 들었었지만은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도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영생은 죽지 않은 거죠? 죽지 아니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자, 베드로가 이걸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의 이 말은 이리 좀 보세요.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아는 데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다 가도 나는 안 갑니다. 네? 자, 우리가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 안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저 멍청한 것들은 싹 다 갔어도 우리 안 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식사를 하고 나니까요. 참 여자분들이요. 식사하고 나니까 콱 나와서 주일날 음식을 장만 나무를 따도 저는 볼 때마다 놀래요. 산더미같이 사놓고 내 속으로 저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밥값을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밥값도 안 해요. 앞으로 우리 동행교회 남자분들요, 이제 밥값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참, 내가 볼 때마다요, 아이고, 저걸 다 먹어? 아이고, 저걸 다 먹어, 어떻게 해. 근데 주일날 되면 남았단 말이 없어요. 이야, 입이 무서워. 입이 무서워. 그렇게 먹는 음식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맛있게 내가 맛있게 먹고 영생한다고 하면요. 자, 이제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걸 요거 고백이 나왔죠. 그러면 뭡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맞아요. 내가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데 당신이 떡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떠나서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쥐고 있는 분은 당신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붙들고 있다. 12를 내가 붙들고 있어. 너희가 조금 전에 내 말이 참 어렵다고 했지 않았냐.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소리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데 너희가 어디를 가겠느냐. 12를 택했다. 왜 12이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12지파가 고향 같지요. 12지파가 신약에도 12사도의 계통이 고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6월절 연대 맞죠? 제가 6월절 연대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년 됩니까? 꼭 우리 시대에 신은의 역사 폭발시켜 주십시오. 왜냐면요. 제가 왜 그걸 자꾸 확신하느냐면요. 천지 창조가 6일 다음에는 7일이고 8일이 없어요. 6일 다음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6천년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특별히 7째 날 안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복줄날을 선택해서 안식했는데 그것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는 6일과 7일, 6일과 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농사도 6년 지으면 7년은 안식년을 지키고 49년을 하면 50년 때 안식년을 또 지키고요. 그걸 뭘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까? 반드시 6천년 지나면 7천년이 안식년이 온다는 걸 전부 암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2024년이죠. 그러니까 6월절 연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6천년이 지나면 천년 오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산이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6천년 지나면 일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달력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1월 15일부터 6월절 연대를 딱 짚을 때는 애굽에서 살던 연대는 싹 버려버렸습니다. 이 연대 가지고 가나안 가고 이 연대 가지고 가나안 역사를 진행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이 6월절 연대가 딱 폭발하면요. 이 지금 연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연대를 다 해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 못해도 6천년은 지나야 되니까 우리는 이 연대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딱 광야에 전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으니까 연대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달이 가고 해가 가면 계산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이라 했는데 벌써 10년 지났네? 몇 년 남았습니까? 30년이네? 또 5년 지나서 몇 년 남았습니까? 25년 남았네? 또 10년 지나서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았네?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이 계산을 했을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연대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지만은 가나안 땅 갈 자들에게는 여호수아는 반드시 연대 계산을 했을 거예요. 네. 왜? 내가 가나안 가는 거는 연대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잘 먹고 영도 튼튼하고 육도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 오늘 제가 예배들 엘리베이터 타고 오니까요. 우리 김강구사하고 또 보니까요.
너 몇 살이냐?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4학년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살쯤 돼요? 10살, 11살쯤 되죠? 배가 이래요. 배가 이래요. 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너 몇 살이냐? 물었더니 4학년이야. 세상에 4학년짜리가 배가 이만. 저게 나한테 묻지 말고 태진이한테 물어봐요. 김강도사한테. 우와. 아니, 그냥 보통 나온 게 아니고요.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요. 자기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 엄마는 얍실합실하니 그래요. 저 어디서 생산된 건데? 공장을 보니까 안 그러는데 물건은 대단한 우량한 물건이 나와 있어. 지금. 어떻게 해서 제가 물었겠어요. 너 몇 살이냐? 내리면서 야, 나는 처음 봤어요. 보통 비만도요. 그냥 비만인데 처음 봤어요. 육의 양식은 잘못 먹으면 그렇게 돼요. 엄마가 어떻게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스탠다드지 비만이 안 됩니다. 이 말씀 먹고 비만 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이 말씀 잡수시고 영생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이 유월절 주인이 내가 될 텐데 너희는 오순절의 일꾼이 아니냐. 오순절을 위해서 내가 훈련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12를 왜 택했느냐? 사명이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신혼의 종들을 왜 택했느냐? 신혼의 역사 때문에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볼로스라는데 헐뜯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 마귀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마귀다. 왜 처음부터 알고 제자로 택했다 그랬죠? 어디에 쓰려고? 예수는 팔아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가룟 유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그릇은 폐기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누구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가롯이라는 지방에 시몬의,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도 시몬 나오죠. 근데 어디 시몬이냐?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순자 그러면요, 인천에서 온 순자냐, 수원에서 온 순자냐, 저 포천에서 온 순자냐. 순자가 많으면 지방을 붙입니다. 지방을 붙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 시몬이냐? 가롯 지역의 시몬의 아들 유다였다 이 말이죠.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잖아요. 자, 이게 결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 팔자로 결정이 되었고 제자로 부를 때에도 이 사명, 예수 팔 사명 때문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기다려 보세요. 신혼의 날 폭발하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바람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네? 뭘 바랄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미 어디에 쓰려고 출생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실현을 시키고 이 자리에 갖다 놨느냐? 신혼의 역사입니다. 신혼의 역사. 반드시 신혼의 역사는요, 편한
온실 속에서 자라난 성도가 아니라 이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버립니다. 만고풍상을 겪고 그 종을 쓰시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온 그 걸음이 참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걸어온 길이 주님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운의 날 때문에. 신운의 날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 내가 먹어야 될 말씀 꼭 잘 챙기시고 잘 잡수시고 신운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